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약간 길게 되어 있는데 이 호수 위쪽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 주로 거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벳세다로 이동을 하셨는데,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대표적인 10개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방인의 마을에서 또다시 이방인의 마을로 가셨던 겁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6장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벳세다에 지금 데가볼리를 거쳐서 벳세다로 가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방인 지역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그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고 했던 이런 그 예언들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시자마자 벳세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앞에서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심, 이것에 대한 소문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고쳐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대어 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은 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이 데리고 온 맹인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방법인데, 이 방법이 조금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그 3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눈이 떠져라 할 수도 있고, 또 침을 뱉어서 흙과 함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또는 가까운 곳에 가서 물로 씻으라 라고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냥 따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을 벗어나셨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치유 방법이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별한 주문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병 낫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신 이유는 이사야 42장과 관련이 있는데, 42장 6절 7절을 보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며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처럼 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벗어나서 그의 눈을 치료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특별한 점은 여기서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그의 눈에 대셨다는 건데, 침을 뱉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렇게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에 침을 흙에다 뱉으시고 그 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치료 방법이었다고 해요. 당시 뭐 이게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랍비들이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침을 흙에다 뱉어서 그 흙을 개어서 눈에다 붙인 뒤에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낫진 않았죠. 이렇게 해서 낫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할 때 보다 친밀하게 그를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도 충분한데 그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점인데, 그것은 그의 병이 위중하거나 또는 더 능력이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할 만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 함께 따라온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는 것의 한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복해야 할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만족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중요성을 깨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첫 번째 치유했을 때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력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뿌옇게 보거나 희미하게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양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마치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번의 치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치유를 지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준엄한 책망을 하신 뒤에 벳세다에 오신 겁니다.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친 치유를 통해서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치유가 특별하지만 이 특별함은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의 병의 위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세상적인 어떤 그 유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에 가리워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참 많습니다. 새벽에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면 혹시 그 말씀의 깨달음을 막는 것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경험이나 내 어떤 주장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또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